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깊은 산골 마을에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큰 눈이 올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석돌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지게를 치고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25살의 석돌은 마을에서 바보로 통하는 사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놀려대곤 하였습니다. 석돌아, 오늘은 산에 가지 마라. 그른 눈이 올 게다. 마을 어귀에서 노파 박씨가 석돌을 불러 세웠습니다. 노파 박씨는 마을에서 점을 보는 것으로 유명한 할멈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득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내게 운명을 바꿀 만남이 있을 게다. 하나 조심하여라. 내 전패에 붉은 빛이 보였느니라. 석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까마귀 떼가 석돌의 뒤를 따라 날아갔습니다. 깍깍 불길한 울음소리가 겨울 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마을 주막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석돌이 또 산에 가는구만. 멍청한 것이 말도 안 듣고. 그때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사내가 석돌의 뒷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삼수라는 이름의 이 사내는 김참봉의 신복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자였습니다. 삼수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석돌은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 무렵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석돌은 서둘러 지게에 나무를 치고 산을 내려오려 하였으나 이미 길은 눈에 묻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눈보라는 앞을 가렸습니다. 석돌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뒤쫓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석돌은 뒤를 돌아보았으나 새하얀 눈보라만 휘몰아칠 뿐이었습니다. 손발이 점점 얼어붙기 시작하였습니다. 입김조차 하얗게 얼어붙는 듯하였습니다. 석돌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아득히 멀리서 한 줄기 등불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 불빛은 마치 석돌을 부르는 듯하였습니다. 석돌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습니다. 등불 옆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눈보라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석돌은 섬뜩함을 느꼈으나 살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석돌은 초가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눈 위에 쓰러지며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돌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방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고 몸에는 두툼한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여인은 창백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였으나 자세히 보니 빼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석돌에 젖은 옷을 벗기고 말린 옷으로 갈아입혀 준 듯하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석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한 십경쯤 떨어진 산 아래 집이옵니다. 제 이름은 연하라 하옵니다. 연하. 석돌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을에서 들은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젊은 과부가 산 아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연하였던 것입니다. 석돌은 당황하여 벌떡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과부 집에 남자가 드나드는 것은 큰 금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큰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석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밖을 보십시오.
아직도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석돌이 창문을 보니 정말로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석돌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룻밤만 묵어 가십시오. 목숨이 귀한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석돌은 연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석돌은 연하의 손목에 난 이상한 상처,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석돌은 조용히 죽을 먹었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죽이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연하는 석돌 맞은편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석돌은 슬쩍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방이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벽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제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한 구석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의 가끈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석돌은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1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의 물건치고는 너무 깨끗하였습니다. 과부가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습니다. 석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하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이 두렵습니다. 밤이 두렵다니 무슨 말씀이옵니까?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욕심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요. 석돌은 연하의 말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권력자 김참봉이 연하의 땅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돌은 마루에서 잠을 청하려 하였으나 연하가 방 안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밤중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밖을 보지 마십시오. 연하의 기묘한 당부에 석돌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석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눈 쌓이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옆방에서 깊은 잠에 빠진 듯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득 드득. 마루 밑에서 무언가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석돌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마루 밑을 파헤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석돌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연하는 밖을 보지 말라고 하였으나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마당은 새하얗게 쌓인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돌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마당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석돌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내가 이쪽을 돌아보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갑자기 담을 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석돌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마당을 살펴보았습니다. 눈 위에는 사내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 옆으로 이상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빗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이었습니다. 석돌은 섬뜩함을 느끼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석돌은 이 집에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은 그쳤으나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석돌은 어젯밤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연하가 물었습니다. 석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의 얼굴에는 어젯밤과 달리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석돌은 조용히 연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관아의 설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요.
1년 전 남편은 한양으로 장사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름이 지나 남편의 시신이 돌아왔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하였으나 시신에는 이상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석돌은 연하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밤마다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자들이 있었고, 낮에는 김참봉이 찾아와 협박을 하였습니다. 무슨 협박을 하였습니까? 남편이 무언가를 훔쳐 이 집에 숨겨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저를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무엇을 숨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1년 동안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석돌은 마루 밑에서 들었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마당을 배회하던 검은 옷의 사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밤이 두려우신 것이옵니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석돌은 연하의 말에 모순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정에 적힌 남편의 제삿날과 연하가 말한 날짜가 달랐던 것입니다. 석돌은 연하의 말을 곱씹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서삼경과 의서, 그리고 율곡 선생의 글들이었습니다. 남편께서 글을 즐겨 읽으셨나 봅니다. 석돌이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연하는 놀란 표정으로 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 조금은 압니다. 석돌은 책장을 넘기며 유창하게 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하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마을에서 바보로 통하던 석돌이 이렇게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연하가 물었습니다. 석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나무나 하는 천한 놈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석돌이 쪽지를 주워들자 거기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려달라. 연하는 그 쪽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 쪽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석돌이 물었으나 연하는 대답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쪽지의 필체는 분명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는 급박한 상황에서 쓴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석돌은 연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는 연하가 말하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연하마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방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석돌은 쪽지를 품에 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돌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아직 길은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려면 하루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석돌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한 사내가 이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마당을 배회하던 검은 옷의 사내는 아니었습니다. 석돌은 그 사내를 알아보았습니다. 잠수였습니다. 김참봉의 신복으로 마을 주막에서 석돌을 유심히 지켜보던 바로 그 자였습니다. 잠수는 집 주변을 빙빙 돌며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석돌은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 삼수의 뒤를 밟았습니다. 잠수는 집 뒤편 장독대 근처에서 눈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석돌이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을 때 연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하는 삼수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시오? 호호. 부인께서는 잘 계시오? 나는 김참봉 대감 댁의 삼수라 하오. 삼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소? 대감께서 부인을 걱정하시어 살펴보라 하셨소이다. 폭설에 혹여 불편한 일은 없으신지. 삼수의 말은 걱정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괜찮소. 돌아가시오. 아, 그런데 어젯밤 이 집에 남자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소만.
잠수가 석돌이 숨어 있는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석돌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 일 없소. 헛소문이요. 연하는 단호하게 대답하였으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수는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석돌은 연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잠수가 떠난 후 석돌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돌은 혼자 방 안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살려달라는 쪽지, 연하의 떨리는 손, 밤마다 마루 밑에서 들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실마리로 이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석돌은 마루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마루 한쪽이 다른 곳과 달리 색이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치 최근에 다시 깐 것처럼 보였습니다. 석돌은 주위를 살핀 후 조용히 마루를 들춰보았습니다. 마루 밑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석돌은 촛불을 가져와 아래를 비춰보았습니다. 그 순간 석돌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루 밑에는 핏자국이 묻은 천이 있었고 부러진 비녀, 그리고 남자의 신발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석돌은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연하가 남편을 죽였다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석돌은 서둘러 마루를 다시 덮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연하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연하의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셨군요. 연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석돌은 긴장한 채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이것이 대체 무엇이옵니까? 이제 당신도 이 집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석돌은 연하가 자신을 해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연하는 부엌칼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석돌은 조심스럽게 연하 곁에 다가갔습니다. 제발, 제발 들어주십시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남편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1년 전 김참봉과 결탁한 도적들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석돌은 조용히 연하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관아의 설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와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김참봉이 세금을 횡령한 증거를 찾았다고, 그것을 이 집 어딘가에 숨겨둘 것이라고. 연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그날 밤 도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저를 숨기고 혼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제 눈앞에서 무참히 살해당하였습니다. 저는 마루 밑에 숨어 그 끔찍한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석돌은 마루 밑에 핏자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연하의 남편이 흘린 피였던 것입니다. 도적들은 증거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졌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1년 동안 혼자 증거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한 그것을 찾아. 하지만 찾지 못하셨군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김참봉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없으면 이 땅을 내놓으라고. 석돌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하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띤 눈으로 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돌은 연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하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루 밑의 물건들은 왜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 1년 동안 증거를 찾았다면서 왜 마루 밑을 제대로 뒤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정에 적힌 제삿날과 연하가 말한 날짜가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석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신 날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작년 섣달 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정에 적힌 날짜는 섣달 초하루였습니다. 보름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석돌은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시신은 어디에 묻으셨습니까? 뒷산 선영에 모셨습니다. 석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연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석돌에게 편히 쉬라고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석돌은 잠든 척하며 연하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연하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석돌은 몸을 일으켜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연하는 마당으로 나가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석돌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연하는 무언가를 찾는 듯 필사적으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연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석돌은 연하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그녀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하가 다시 방으로 들어간 후 석돌은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담을 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돌은 눈을 살짝 뜨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연하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석돌은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달빛 아래 연하와 한 사내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삼수였습니다. 석돌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속대로 물건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이협적이었습니다. 없다고 하지 않았소. 저도 무엇인지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였소. 연하의 목소리는 절박하였습니다. 부인의 남편은 죽기 전에 분명 말하지 않았소? 이 집 어딘가에 숨겼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소. 연하는 울먹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을 헐어서라도 찾아야겠소. 대감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이오. 삼수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달빛에 차가운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부인, 과부집에 남자를 들였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이것도 대감께 보고해야겠소. 그것은... 연하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석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석돌은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한밤중에 과부집에 담을 넘는 자가 누구요? 석돌의 목소리에 삼수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내 놈이 그 바보 나무꾼이냐? 삼수는 칼을 석돌에게 겨누며 비웃었습니다. 석돌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바보라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잘못인 줄은 압니다. 입만 살았구나. 썩 물러가지 못할까? 삼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석돌은 놀라운 민첩함으로 칼을 피하고 삼수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삼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하는 놀란 눈으로 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바보로 여겨졌던 석돌이 이렇게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석돌은 삼수를 제압하고 새끼줄로 묶어버렸습니다. 삼수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김참봉 대감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김참봉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으나 한밤중에 과부집의 담을 넘는 자는 도적이나 다름없소. 석돌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하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연하는 석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마침내 마음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남편은 관아의 서리로
김참봉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세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석돌은 조용히 연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증거를 장부로 만들어 이 집 어딘가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숨기던 중 김참봉의 하수인들에게 들켰고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제게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는 말을. 석돌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석돌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마루, 부엌, 마당. 모든 곳을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석돌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석돌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마님, 혹시 집에 사다리가 있습니까? 사다리는 뒷마당에 있습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석돌은 서둘러 사다리를 가져와 마루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들보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대들보, 그곳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석돌은 대들보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끝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석돌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기름 종이로 여러 겹싸인 작은 함이었습니다. 석돌은 사다리를 내려와 연하에게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받아 들었습니다. 함을 열자 그 안에는 촘촘한 글씨로 가득한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석돌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김참봉이 10년 동안 횡령한 세금의 액수, 빼앗은 땅의 목록, 그리고 살해한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김참봉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석돌의 말에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마침내 찾아낸 것입니다. 그때 묶여있던 삼수가 소리쳤습니다. 내 놈들이 그것을 찾았다 한들 소용없다. 대감께서는 관아의 사또와 한통속이시니라. 석돌은 삼수를 향해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사또가 한통속이라면 더 높은 곳에 알리면 되는 것이오. 동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석돌은 장부를 품에 넣고 연하와 함께 마을로 내려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삼수는 여전히 묶인 채 방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마님,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석돌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은 제 남편과 함께 살던 집입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을 포위하라. 석돌과 연하는 급히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김참봉이 관병들을 이끌고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군졸들이 집을 에워쌌습니다. 문을 열어라. 음행죄로 너희를 체포하러 왔다. 김참봉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석돌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석돌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더 깊숙이 품에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군졸들이 문을 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쿵, 쿵, 쿵. 문이 부서지고 군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참봉이 비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과부와 바보가 정을 통하였다니 이 얼마나 추잡한 일이냐. 김참봉의 말에 군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석돌은 아무 말 없이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바보를 잡아라. 그리고 이 집을 샅샅이 뒤져라. 군졸들이 석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석돌의 눈빛이 변하였습니다. 멍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이 나타났습니다. 석돌은 갑자기 한양 사투리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잠깐 내가 진짜 바보였다면 이것을 찾지 못했겠지. 석돌이 품에서 장부를 꺼내 보이자 김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참봉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장부를 본 순간 그는 자신이 끝났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저것을 어디서 찾았느냐? 김참봉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석돌은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장부에는 김참봉 당신이 10년 동안 저지른 온갖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소. 횡령한 세금이 8,000냥이 넘고 빼앗은 땅이 100마지기가 넘으며 죽인 사람만 해도 12명이오. 석돌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군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술렁거렸습니다. 네, 내 놈이 감히. 김참봉이 칼을 빼어들고 석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석돌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김참봉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또께서 오셨소.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관복을 입은 사또가 들어왔습니다. 사또는 김참봉과 한통속이었기에 김참봉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또 어르신, 저 자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김참봉이 급히 사또에게 다가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김참봉을 외면하고 석돌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암행어사 나리를 뵙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참봉은 입을 떡 벌린 채 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석돌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왕명을 받들어 암행하노니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네, 내 놈이 암행어사라니. 김참봉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석돌은 마패를 높이 들어 올리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이석진이다. 이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바보 나무꾼으로 가장하여 잠입하였노라. 군졸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한양의 이 고을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한을 호소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임금께서는 나에게 밀명을 내리셨고 나는 이곳에 잠입하여 진상을 파악하였다. 석돌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남편 역시 김참봉의 비리를 알게 되어 살해당한 것이었다. 남편이 남긴 단서를 따라 나는 이곳에 왔고 폭설 속에서 연하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노라.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김참봉은 석돌의 발 앞에 엎드리며 애걸하였습니다. 나리,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내 놈이 횡령한 돈은 어디에 있느냐? 제 집 뒤란에 묻어두었습니다.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석돌은 군졸들에게 명하였습니다. 김참봉의 집을 수색하고 이자의 재산을 모두 압수하라. 그리고 김참봉과 결탁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군졸들이 일제히 대답하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석돌은 사또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또 역시 김참봉과 한통속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내 놈 역시 파직되어 문초를 받게 될 것이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석돌은 방 안에 묶여있던 삼수를 가리켰습니다. 저자는 연하의 남편을 직접 죽인 자다. 극형에 처하라. 삼수는 절규하며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장터에서 공개 신문이 열렸습니다. 석돌은 암행어사의 위험으로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참봉과 삼수 그리고 사또가 결박당한 채 끌려 나왔습니다. 석돌은 장부를 펼쳐들고 하나하나 죄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김참봉은 10년 동안 세금 8,000냥을 횡령하였고 백성들의 땅 100마지기를 억지로 빼앗았으며 이를 저지하려던 12명을 살해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죽여라. 저놈을 죽여라. 석돌은 손을 들어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사또는 김참봉과 결탁하여 비리를 묵인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호소를 외면하였다. 이는 관리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사또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삼수는 김참봉의 명을 받아 연하의 남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살해하였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삼수는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으나 석돌은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참봉과 삼수는 사형에 처하고 사또는 파직하여 유배 보낸다. 김참봉이 빼앗은 땅과 재산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였습니다. 1년 동안 억눌렸던 한이 마침내 풀린 것입니다. 석돌은 연하를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연하는 1년 동안 홀로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썼다. 그 정성을 기려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고 빼앗긴 땅을 모두 돌려주노라.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석돌은 연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암행어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석돌은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였습니다. 연하는 석돌을 배웅하기 위해 마을 어귀까지 나왔습니다. 나리, 아니, 석돌 도령. 연하는 석돌을 더 이상 나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석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마님께서는 편히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땅도 되찾으셨고 남편의 억울함도 풀렸으니까요. 모두 도령 덕분입니다. 만약 그날 밤 도령이 제 집에 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남편의 원한을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돌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알고 나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추운 밤 마님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도령은 언제 다시 오실 수 있습니까? 석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으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를 마치고 한양에서 보고를 드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석돌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머니께 물려받은 비녀입니다. 마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옷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십시오. 약속입니다. 약속합니다. 석돌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연하는 석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산과 들에는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연하는 석돌이 준 옥비녀를 머리에 꽂고 매일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령은 오실까? 연하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을 아이들이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연하마님, 한양에서 큰 행차가 온답니다. 연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둘러 마을 어귀로 달려가 보니 화려한 행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말을 탄 석돌이 있었습니다. 석돌은 더 이상 바보 나무꾼의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관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석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석돌은 말에서 내려 연하 앞에 섰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돌은 무릎을 꿇고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임금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돌아와 연하마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금께서는 허락하시며 저를 이 고을의 새 사또로 임명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석돌은 연하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마님,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혼인을 올리고 싶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예, 도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노파 박씨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전패가 틀리지 않았구나.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진심은 운명을 이기는 법이니라. 그해 봄, 석돌과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은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졌고, 악은 응징받고 선은 보상받는 예시야기의 교훈이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기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며 진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예시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